자, 오늘은 제6장 신앙교육은 전적으로 가정에 달려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형성. 벌써 제목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가정, 이 가정인데, 이 신앙교육.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이미 신앙교육을 해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또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우리들에게 또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6장이 아닐까. 그래서 이 6장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모든 가톨릭 가정이 좀 이렇게 자기 것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6장에서 저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은 뭐냐면 이 가정을 위한 어떤 이런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가정과 함께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스스로 하는 그런 신앙 교육이다. 그러니까 교구하고 본당에서 가정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가정이 주체가 돼서 가정과 동반하면서 가정이 스스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신앙 교육에서 가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본당이나 지구, 뭐 대리구, 교구 차원에서의 도움, 또 이렇게 후원 정말 필요하지만 이 신앙 교육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가정이어야 하는 것이고, 가정이 무슨 뭐 교리 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정을 만들므로써 그 자체로 교육이 되게끔 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부시넬이라는 전문가를 인용해서 그러한 신앙 가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 가정의 분위기를 신앙의 분위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양육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구성원들의 삶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 어떤 지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스며들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고, 그것의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 신앙이 지니고 있는 이 육화와 관련된 그런 특수성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은 어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과 온 삶과 상관하는 어떤 총체적인 정치성과 관련되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다른 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전체적인 그리스도인, 총체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 그렇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그리스도 신앙이 육화하는 신앙, 육화 신앙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 지금 우리가 성탄 시기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하는 신앙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구체화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출발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중요한데, 그것은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생활 양식과 어떤 가치관, 또 윤리 의식과 윤리적인 삶, 그리고 상호 간에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와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가족들이 공유하는 인생관, 또 언어 형태,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가정의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바로 그 분위기가 신앙을 전달하는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 제공을 통해서 그 안에서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실천이 함께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을 또 신앙 형성을 생각하면서 앞서 이제 다루었던 6가지 사목의 어떤 활동이나 사목의 기능을 가정에도 적용을 시키죠.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먼저 코이노니아,
뭐 환영이라고 했지만 친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정 안에서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 그런 공동체성, 함께 어우러지는 친교하는 공동체, 서로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히 내가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고 환영받으면서 내 집이구나 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데, 이 가정에서 이게 내 집이구나라고 느끼지 못하는 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특히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이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바로 환대를 중시한다. 그만큼 환대하는 분위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환대하는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이 환대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타인을 환영하고 존중하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은 타인은 단순히 가정 이외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서로 상대방을 향한 그런 환대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과 정신과 삶을 양육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전략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고 포용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개방적인 마음과 개방적인 사고로 타인을 환영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함께 가정에서 수용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나의 아버지 집에는 머물 곳이 많다. 당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 엄청나게 큰 그런 마인드와 마음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환대하는 그런 자세. 특히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갖고 호의로 다가서는 법을 배우도록, 특히 노인과 젊은이들 관점에 이제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지금 본당 공동체 아니면 소공동체 아니면 지역 공동체 그런 활동이나 전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엄마, 나 성당 가기 싫어. 나 성당 가면 뭐 해줄 거야? 이것이 어디서 지금 타협을 하려고 그래?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나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집에 우리 가정 구성원으로 머물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함께 성당에 가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특히 화해의 가정을 이루어라. 집에서 매일 싸우고 막 밥그릇이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면 에, 환대하고 화해하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화해의 가정, 화가 나더라도 또 짜증이 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라.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좀 아닌 거죠. 예. 네. 아무튼 마르투리아, 증언이죠. 증언. 순교, 증언. 증언하는 공동체로서 가정.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증언하는, 하지만 하느님 나라의 모든 가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 나라의 모든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증거하는,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환경을,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그래서 5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교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세속과는 좀 다른 가치와 분위기, 그러한 가치를 과연 집안 분위기가 드러내고 있는지.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볼 때,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저 집안은 성당 다니는 사람의 가정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특히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관계를 드러내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어의 어떤 힘과 효과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언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드러내기도 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속하고 부적절한 언어를 피하고 생명을 주는 언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함께 주의를 지키면서 휴식의 기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 휴식을 취하면서 안식이죠. 하느님을 경배하면서 특히 함께 여가를 보내고 건전하고 건강한 오락을 함께하는 것. 이게 지금 시대에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주일에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만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렇게 좀 가정의 규칙으로 삼아서 지키도록 하는 거. 그래서 아이가 막 게임 좋아하고 주말에만이라도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너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네가 함께 우리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갖고 실천하고 낭비하는 문화를 버리는 것. 예, 가정에서 막 그냥 그야말로 예,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엄청나게 막 많은 쓰레기 막 양산하면 이게 다 교육이 되는 거죠. 나쁜 교육이. 그런 면에서 낭비하는 문화를 버리는 의식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키울 수 있고 특히 남녀 평등 이 시대의 그런 성 정체성 뭐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갖고 사용해라.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사회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어떤 다름과 동등함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대하는데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레이투르지아. 저는 이 부분도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전례의 공동체로서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하느님을 경배하는 신앙 예식들을 드릴 수 있어야 성당하고 집합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면 안 된다는 거죠. 집에서도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분위기. 두 번째 전략은 가족 고유의 기도 의식을 만들라는 거. 이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우리들만의 기도 의식을 만들까.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걸 보면 우리 어머니의 병을 좀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문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걸 카톡에 올려서 저녁 9시마다 같이 다른 장소지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 가족 고유의 기도 의식을 만드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안에 어떤 수험생이 있다면 그 수험생을 중심으로 한 어떤 약자잖아요, 약자. 수험생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 모두가 정해진 시간에 5분만이라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을 바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기도 의식이. 그다음에 우리 성당에서도 그렇고 어떤 문화 전통 안에서도 그렇고 이 전례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앙 전통 신앙 의식들이 있죠. 이게 이 책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런 의식들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대중신심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요. 대중신심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예, 그 안에서 특히 개인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대중신앙 의식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대림 때가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대림한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구유를 함께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성지주의 성지까지를 각자가 성당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 방에 걸어놓는다거나 그런 다양한 어, 개인적인 가족 중심적인 대중 신앙 의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전례의 공동체 장소로 특히 종교적 상징물의 중요성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죠. 제방도 십자 우상뿐만 아니라 성모상 다양한 또 그런 성물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 한국의 그 순교자들 특히 박해 시대 때 이러한 성물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집에서 모시고 기도하게 하는 이게 신앙 교육의 매개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늘 신앙 안에서 아니, 삶 안에서 신앙을 생각하도록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예술과 자연을 활용하여 영성을 키우는 거 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봉사죠. 우리 가정도 사회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동체
가정교회다. 그래서 가정에서 정의와 평화,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지 안팎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은 그렇게 실천하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정말로 이런 정의, 평화, 자비를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특히 회복적 정의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규칙을 위반했을 때 공정하게 다뤄야 하고, 하지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 통금 제도를 마련했어요. 우리 식구들은 밤 10시 이전에는 다 들어와야 돼. 그 이후에 들어오면 벌금을 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걸 어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부터 벌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집안만의 다양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통해서 가족들이 정의롭고 또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어떤 가족회의라든가 그런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는 공적인 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의 공동 관심사에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거, 이걸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존중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길러주는 것, 가족 회의의 중요성이죠. 이 가족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학교만 해도 교수 회의도 있고 각 위원회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각 반공동체 회의도 있고 소공동체 회의도 늘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이 또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가족은 왜 회의가 없을까? 우리 가족의 지금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고 미래를 정말 계획하면서 각자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생각해보고, 가정이 어떻게 또 발전하면 좋겠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가족회의의 중요성. 특히 이 가정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정의와 자비에 입각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재정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어떤 음, 기회가 되겠죠. 특히 함께 정의와 자선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 가족들이 함께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봉사 단체를 통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육적인 효과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캐리기와 디다케를 연결시켰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인 가정이라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게 살고 믿는 이 신앙을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 그걸 이제 인식시켜 줘야 한다는 거죠. 마치 예,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창피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함께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십자성어를 긋고 식사 전 기도를 하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나눌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장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가정에서 특히 부모님들이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가정을 도와야 되는데, 이런 가정을 어떻게 돕냐? 바로 하느님과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한 복음과 성령의 활동 안에서 그런 부모님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부모님께서 교리 교육을 따로 받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 시대에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희망을 두고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들이 장차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부모님에게 신앙을 재정립시켜 주는 것, 이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거는 교구와 대리고 지구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또 본당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전략은 신앙을 함께 나눌 기회를 많이 만들어라. 특히 이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할 때, 예를 들어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의 어떤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아니면 병 아니면 여러 가지 시련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 나누고 신앙을 나누면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런 거를 나누는 자체가 굉장히 신앙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한 시련을 경험했던 조부모님들의 그런 나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죠. 하느님 말씀을 함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는 것, 어떻게 보면 소공동체에서 하는 것을 가정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모이기도 힘든데 같이 밥 먹기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이거는 가정에서의 이 부모님의 이니셔티브 또 이 어떤 주도성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본당에서 주관하는 교리 교육에 참여시켜라. 특히 거기서 그냥 성당에서 하는 프로그램 듣고 땡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가정에서도 가지고 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대 간 프로그램. 뭐 우리 예를 들면 가정교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천성성체를 부모님을 함께 교육시키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어, 프로그램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게 없죠. 이런 것도 많이 만들 필요가 있고 특히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신앙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하상신학원 학생분들 보면 어, 신학 입문 때 제가 이렇게 신학원 이렇게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말씀을 나누라고 할 때 정말 잘 나누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어, 신학원에서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일상 대화에서 신앙 언어를 사용하는 거 중요하죠. 네. 뭐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신앙 언어들 일상에서 굉장히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 마이 갓. 네. 네. 자, 양육자들을 양육하기. 이게 신앙 공동체에서 양육자들의 양육의 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 교육에 먼저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가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체 공동체 교육을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측면. 이게 뭐냐면 학교 중심의 교육 교육에서 예,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가정에서부터 본당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이 안에서 이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본당이 부모와 아이 보호자들에 대해서 사목적인 돌봄과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면 할수록 본당에는 자녀들의 신앙을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신자 가정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정들이 늘어날수록 본당에 더 큰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 평가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느낌도 받았지만 한국 가정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는 어떤 가엾은 마음이 저는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가정교회,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빵을 나누고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 신앙을 나눴죠. 그런 어떤 그런 가정교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정들도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당 교회가 사실은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찾아본 것은 매우 참신해 보이는 것이죠. 특히 그런 가정의 분위기와 환경 그 안에서 맺는 인격적인 관계와 대화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이었고요. 또 이상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 가정이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육화라는 거에 이제 입각해서 가정에서부터 삶으로 구체화하는 신앙, 삶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을 다시금 일깨운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중요한 점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평가를 해보자면 신앙 교육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장이었고 이 교리 내용 전달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문제가 바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봅니다. 특히 이 삶으로 신앙을 전달하는데 가장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장소는 바로 가정이다. 가정에서 이런 신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삶으로 신앙을 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냉담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볼 때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한국교회 혹은 수원교구의 가정 사목이 얼마나 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것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가 내년 6월까지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라는 것을 누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보편교회가 가정 중심의 사목을 제안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에 사랑의 기쁨이라는 교황님의 그런 권고, 또 거기가 있기까지 세계 주교 시노드가 있었어요. 그 세계 주교 시노드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교구가 여기 동참하도록 초대가 되었었는데, 과연 그거 그냥 문헌 하나 의견 내고 문헌 하나 낸 것으로 지금 우리 지금 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아, 이러다가 또 교구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네. 청소년, 청년이 신앙을 포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구와 본당과 가정이 있다는 인식하에, 청소년,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가정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일깨워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현대 사회 안에서 가정이 처한 위기, 이게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가정들이 처한 위기 상황이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토마스 그룸이 모르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이걸 우리가 같이 갖고 고민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신호드 경청의 단계인데 지금 이런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가. 교구에서, 대리구에서, 지구에서,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가. 어떤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 지금 진단해야 될 때다. 그리스도 신앙의 관점에서 가정을 신앙 안에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이 진짜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이 신앙교육을 학교에서만이 아닌 전생에 걸친 과정으로, 특히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토마스 구름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지금 솔직히 본당의 교리 교육 주일학교를 통해서만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교리 교육이 정말 거의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지금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러한 과제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 더 이렇게 또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